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나 뭐 다 들을 수가 있고 다 볼 수도 있죠. 왜? 지금은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코웃음 치는 거지. 그런 사람은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 사람의 정의가 뭐냐? 그게 라우디키아란 말이에요. 사람의 정의. 여기서 사람의 정의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 사람이나 과학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하나님 형상만 닮은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 그 미완성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자신을 보여야지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나는 어땠나?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선제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둘이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어머니가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두 국민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러지. 자연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잖아요.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4가지 명령 받은 가운데 3가지는 시행했고 1가지는 시행하지 않았다.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1가지 계명만 어겨도 9가지는 무효가 된다. 어차피 1가지 계명 어긴 거나 10가지 계명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 받았는데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4가지 명령 받았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 왜 못 지켰을까? 그 얘기예요. 왜 못 지켰을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1가지 못 지킨 것은 무엇 때문에 못 지켰냐면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정에 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못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홀로 된 조카를 떼놓지 못하는데 성경은 천사는 뭐라고 하냐? 떼놓으라는 거예요. 내 고향 떠나고 내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세 가지는 했는데 한 가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나. 10년 동안 이집트 땅에 갔다가 10년 동안 얼마나 돌아올 때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으니까 이집트 땅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서면 치욕을 당했습니까? 사랑은 아내 사라를 팔지 않으면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사례를 팔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내 누이다. 나중에 밝히잖아요. 내 아버지 딸이 아니라 내 어머니 딸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복동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한 번에 안 보이죠. 사람다운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할 때 뭐랬냐. 안 보이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이 양쪽이 둘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안약을 사서 넣으란 얘기. 그래야 눈이 밝아진다는 거지.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되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얘기가 안 돼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게 그러한 비밀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해 보여 알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 남의 말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설명하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하늘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지키지 말아라. 그 듣나요? 안 듣지요. 구약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했나?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죄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빼놓지 말고 대충대충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독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독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는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꽤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미혹하잖아요. 속독법으로 읽어라. 많이 읽으면 된다. 그게 하늘의 지식이라고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속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 장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10장, 20장 다독하면 뭐 할 겁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뭐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달달달 외지 가지 못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계명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표면적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의 이건 껍데기야. 이게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 집이다. 흙으로 진 집이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주겠나.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아시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집트 땅까지 가야만 됐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흉년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명령은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집안도 보세요. 뭐 여자는 취지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동생 하란이나 아니 나홀이나 하란은 제일 끝에 동생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명령한 건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떠나라면 떠나야지. 육신이 혈통적인 정 때문에 못 떠났다. 그게 정석 아닙니까? 육신의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표면적인 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다윗만큼 소상하게 밝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거예요. 오늘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 난자하고 우리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질 때 다윗만 만들어졌습니까? 자기 우에 6 형제들도 있잖아요. 6 형제들은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래서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아서 다 기록해놨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런 말씀을 읽었을 때 나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기름을 불어왔어도 천사가 허락지 않잖아요. 아니다. 제일 막내
다윗까지 생각해 봐요.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형들은 장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그 사람한테 부어야지.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럴 때 천사가 거절하지.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6명까지 다 거절당하고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한테.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집에 와서 자기가 선정해서 기름 붓고 싶어 했습니까?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사울은 안 된다.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집에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생각은 옛날 사울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있을 만큼 큰 장정이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었으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이세 아들을 첫째, 둘째, 셋째 가져오는데 천사는 아니다, 아니다. 다 탈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사무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나타났을 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들이 세운 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목사다. 이 사람은 뭐다. 피조물이 결정하잖아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리석은 곳에 속았던 게 나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뛰쳐나왔다고 몇 번 얘기를 해요. 여긴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 뛰쳐나오죠.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다 듣는다고 지금 디지털 시대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안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한결같잖아요. 수천 개의 콘텐츠가 올라가도 내용은 똑같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걸 벗어나질 않았어요.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자라는 거예요. 전달자가 누구예요? 사도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다. 말씀을
전달해 주러 오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왔다고 특별히 가져온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거의 나사렛인 동네에서 18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왜?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혼적인 몸을 입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완성됐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 마지막 때에 이때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사도들이 전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2000년 전이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무슨 기간이냐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어느 때냐? 그때는 유대인의 때예요. 양털 위에 뭐가 내릴 때? 이슬이 내릴 때라고.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슬이다. 밤에 이슬이다. 여러분 낮에 이슬 내리는 거 봤습니까? 밤에 이슬 내리는 거지. 밤 같은 세상에 이슬이 내렸다. 어디에만? 양털에만.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마태는 뭐랍니까? 42대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잡혀 갔다가 14대, 또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까지 14대, 42대라고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뭘로 마무리하느냐?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니엘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기다려서 1290일 기다려서 1335일 하나님의 아들이 축소하지 않으면 왜? 환난이 극심하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환난이 준비되어 있나. 그래 축소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1260일 42달, 후 3년 반 1260일 42달. 그것이 한 일이 아닙니까? 한 일에. 그 한 일에는 왜 준비되어 있느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마지막 기회다. 선제들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거잖아요. 남유다가 왜 바벨론을 포로잡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 읽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왜 갈라졌느냐? 언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면 갈라졌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도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을 예루살렘이 졌는데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7년 동안 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위해서 13년 동안을 성전을 졌다. 자기 살 왕궁을 친 거지요. 그 도합이 20년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보라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받아들였나. 왜 그래요? 여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뭐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게 정신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성전뿐 아니라 올리브 산에까지 여러 가지 우상을 다 세워놓고 그 천사가 뭐라 합니까? 갈라진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선제를 통해서 선제 옷을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떼주고 예루살렘에는 2지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2지파도 뭐 르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끌고 가서 보세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그 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거룩히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 아올라라 이름까지 져져 아올라라. 남유다는 아올리바라. 두 자매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사마리아가 아올라가 얼마나 음탕을 했는지 음행을 저질렀는지 아수르 사람들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으로 표현한 거 보세요. 얼마나 추잡하게 표현했나. 근데 그런 것을 거의 한 130년 넘게 목격했잖아요. 남유다가.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시객이 죽어라.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니까 바벨론에서 온 첩자에게 예루살렘을 다 데려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하여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쓸어간다.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뭐랍니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언니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걸 봤으면 동생 남유다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더 악한 짓을 해. 누가? 왕들이, 고관들이, 장로들이 더 우상 숭배해.
이런 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선지자통님이 다 선포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가 꽉 찼잖아요, 지금. 아무 꺼리낌도 없이 일요일 날 태양신 섬기러 가는 거예요. 마치 신의 산 밑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